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밝히시거든요. 그때그때 그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6절, 7절을 함께 보면서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모든 부분, 모든 것에서 분명하시다, 어정쩡하지 아니하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한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입장이 희미하다든지 어정쩡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주님이 여기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을 수도 있고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주님이 나 부르셨다고 생각하면서 괜히 혼자 나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신데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바르게 죄에 관한 믿음을 갖자. 자, 이 말씀을 좀 더 분석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6절에 하나하나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참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내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같이 그냥 돼버리신다 나한테.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참 더디하신다.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아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짐작해서 이런 분이시겠지? 뭐 다른 종교들도 다 좋은 말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좋은 분이겠지라고 하는 짐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6절에서만 본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셔서 6절 속에서만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7절에서는요. 7절에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세요. 또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은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뭐 죄를 짓고서 다 용서하시니까 그럼 뭐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 7절 말씀은 요것에 조건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성경 다른 곳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누굴까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여 주 앞으로 돌이켜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자, 7절 그 후반절을 볼까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기 벌은 무엇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그 앞에 악과 죄와 이런 거를 다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또 바로 뒤에서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분명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자가 누군지, 어떤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자인지,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하시는지를 알고서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그 대상의 사람으로 서야죠.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용서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용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맨이요? 노맨이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여기에 이거는 대상이 누굴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교회 안의 신자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은혜와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1000대까지 베푸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시고, 3, 4대 그러면, 자, 우리 인생 3, 4대면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100년 되는 거예요. 100년.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대의 영적인 이 행복과 온전함으로 맥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있나요? 세상에서. 있다고 여겨져요? 없다고 여겨져요? 아니면 드물다고 여겨져요? 드물다고 여겨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3, 4대 이상 가고 있다 하는 집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집에 이 은혜가, 그런 집이 있는 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거의 다죠. 그러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가정들이 참 정상적이지 못하구나. 많이 고장나 있고 망가져 있고 깨져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면서, 자, 이 말씀을 이제 보자고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가 이 세상에 끼쳐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싸움박질이 나면 가끔 가다가 똥바가지 갖다 끼얹지요. 그러면 그 똥냄새가 온 국회의사당 안에 진동을 하지 않겠어요? 똥을 한번 끼치면 그 악취가 그렇게 풍기는데, 죄는 똥보다도 더러워요. 그런데 이 죄가 이 세상에 끼쳐진 그 악 영향력이 있어요. 죄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죄는 움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움직인다. 죄는 움직여요. 어떻게 죄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3명의 어떤 자? 강도. 3명의 강도가 모여서,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안 되겠지? 자, 이제 우리가 좀 삶을 바꿔보자.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3명이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3명의 강도들이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어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3명의 강도들에게 벽돌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주고 사라졌어요. 벽돌만한 금덩어리,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 주고 사라졌어요. 자, 묻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그 3명의 강도에게 신비한 노인이 놓고 주고 간 그 금덩이가 복인가요? 자, 이제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대답 안 하셔야 돼요. 이 3명의 강도가 그 금덩이를 안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한 명이 느닷없이 한 명을 밀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되면 분배의 몫이 커지겠지? 그러면서 둘이 마주보면서 웃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목적지까지 당도를 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 한 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해올게 하면서 먹을 걸 사러 어디론가 갔어요. 그런데 어디론가 간 그 강도의 머릿속에는 사실은 흉기를 구하러 간 거예요. 왜? 요놈 죽이고 요걸 나 혼자 차지하려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왔는데 요 흉기를 구하러 간 그 사람이 간 동안에 들판에 혼자 남은 요 한 강도가 기회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물에다가 독약을 탁 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한참 후에 먹을 걸 사러 갔다고 하는 강도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오자마자 모른 척 하면서 그 강도를 죽였어요. 집에 들판에 남아있던 강도를. 그리고서는 손을 탈탈 털면서 이거 이제 다 처리됐네. 그러면서 갈증이 난다 그러면서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나머지 한 명 남은 그 강도도 그 독약을 탄 물을 먹고 죽은 거예요. 죄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움직이는 게 보였나요? 죄가 끼친 영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죄가 끼친 영향력을 한마디로 말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죄가 끼친 영향력을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죄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죄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묻겠습니다. 자, 그 세 사람 중에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준 벽돌만한 금덩어리가 세 사람 중에 누구에게 복이 된 건가요? 아무에게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해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도. 죄는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죄는 사탄이 그 죄라는 걸 붙잡고 영혼을 낚시질하잖아요. 낚시질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 명씩 잡아가는 거예요. 이 3명의 강도들,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뭐해요? 그 속에서 죄가 움직여서 그렇게 멸망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죄란 무엇인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 했어요? 이 말씀해 보니까 죄가 뭐를 했어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이게 죄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킨 것이 죄라고요. 이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이 오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죠. 그거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죄를 범하게 돼서 이 죄의 대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 소멸이 되면 차라리 좋겠는데 소멸이 안 되고 고통과 영원한 형벌로 처해지는 거예요. 그걸 망한다고 그래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청송교도소에 지금 갇혀서 평생을 독방에서 지금 지내게 됐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환장하는 거지. 아니, 사람을 그렇게 조그만 독방에다 가둬놓고 평생을 거기서 죽어, 거기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 영원한 그 죄로 인한 그 형벌, 받게 되는 형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옥의 장면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 그런데 거기는 불구덩이야. 거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을 받는 그 모습과 고통이 불 속에 던져진 소금이 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형벌이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을 해 놓으시고 우리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도 인지하지도 눈치도 무엇도 못 챈 채, 그러면 우리는 인격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상대를 하시면서 죄를 해결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의 죄를 해결할 거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자, 이거 말씀 순서가 좀 바뀌니까 속히 찾아서 좀 띄워줘요. 골로새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건 얻은 신자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고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죄사함을, 죄 용서를 어디서 받았다고 그래요? 안성에서 받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받았대요? 어디서 받았대요? 그 아들 안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은 그럼 그 아들 안에서라는 게 뭘까? 자, 다 같이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죠.
그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고 대신 짊어진 그 분이 있다는 거죠. 이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얻은 자로 해주려고 그 누군가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여기 나 그랬는데 이건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의 근거를 확보하신 거예요.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앞쪽에,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도입되어져 있는 죄를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자, 다 같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전파하고 다녔다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전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닌 거예요. 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죄 용서를, 그러니까 내게 적용이, 나의 죄가 이렇게 해서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으로 사도가 선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값없는 문제가 아니고, 뭐 거저 구원, 뭐가 거저예요. 거저는 값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주에 있는 걸 가지고는 값을 못 치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끼쳐 주시는 거지, 그냥 뭐 공짜로 거저루가 아니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는 게. 자,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서 죄를 해결받게 된다고? 예수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죄를 해결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 문제를 우리들과 연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요. 죄가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뭘 할 수 있나?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믿기 전에 그때 죄와 나와의 관계, 그걸 자꾸 지금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없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구원받은 나, 그리고 죄라는 것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믿음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오늘 신자로서 내가 신앙의 삶을 반듯하게 해서 걸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있나요? 죄의 권리는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잖아요.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지나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별도로 뭐 까만색, 하얀색 이렇게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자기 권리를 행사를 못해요. 그러므로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죄도 하나님의 그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 심판에 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생각해 가면서 다시 봅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러죠? 왜 구하라 그럴까요? 권리 행사를 죄가 어차피 못하는데 왜 구하라 그럴까요? 이거 우린 다 됐잖아요. 해결 다 된 거잖아요. 죄 문제가. 그런데 죄가 나한테는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죄를 범해도 권리가 없잖아요. 그 죄가. 그럼 나는 별 손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거기서 구하라고 그럴까요? 성경이.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은 누군가요? 우리 중에 우리가 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 이제 이거를 이제 보셔야 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뭐 예수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진짜 보장일까요?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왜 지옥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과연 이 구원이 보장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자,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구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데 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실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에게 너무너무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도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거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 근거가 누구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정도는 완전히 처리된 거예요.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은 이 경건하질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생산한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그 권세인 사망은 제게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그 아픔은 감당을 해야 해요. 아픔. 죄는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상처가 나면 거기에 대한 아픔은 내가 겪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은 그거를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진짜 신자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의한 아픔은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했다고요. 근데 그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그리고 14절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적에 그래서 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데려가시나 내일 데려가시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난리지. 애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 난리잖아요. 애 낳아놓고 한 100년은 있다가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날 데려가시나 100년 후에 데려가시나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를 하시는데 네가 그 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신자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할 거리를 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너는 경험을 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안 갚음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려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실수와 잘못까지도 없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때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얘기 살려주세요. 이 얘기 살려주세요. 이 얘기 살려주세요. 이 아기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언하셨고 다윗이 이 아기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으로 다윗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 살려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그 아기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종이 와서 아드님이 운명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그때서 금식하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 가지고 손 씻고 온몸 목욕제게 하고 음식을 바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죄는 그 권리 행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못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거는 뺏어 가셨어요. 그거 다 처리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픔을 주신다고요? 그 아픔을 면제해 주시질 않고 아픔을 겪게 하신다고. 왜? 온전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면 온전함에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그의 삶 속에서 안 나올까요?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삶의 모습에 더 가까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이 삶에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헌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뭐 남전도의 헌신 예배, 뭐 여전도의 헌신 예배, 시니어 전도의 헌신 예배 다 그동안 이렇게 드려왔는데 헌신들을 하셔서 헌신 예배인지 부디 바라기는 정말 헌신이 돼서 헌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맨 끝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오늘 방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더 되고 이제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자,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자신도 주 안에서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첫째, 성경적 믿음으로 커나가기 위해서 최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그대로가 자녀들 3, 4대까지 끼쳐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그러대요. 어제 TV 잠깐 제가 쉬는 시간에 좀 봤는데 김홍림 씨 부인이 그 TV에서 여러 가정들의 자녀들이 학원 다니고 뭐하고 피곤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지쳐가지고 그럴 때 TV 보면서 김홍림 씨 부인이 그런데요. 저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나? 난 저렇게 안 키울래. 그러면서 왜 자녀들을 저렇게 키우는지 몰라. 그런데요.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학원을 13군데를 보내고 있대요. 학원을 13군데를 보내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학원, 학교, 뭐 어디 이런 데서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 반듯하게 서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바르게 활용을 해서 커지는 거예요. 영이 허약해져 있는데 그런 데만 매여가지고 그렇게 가면 그거는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저 싸움박질 하는 국회의원들 저 모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완종 씨가 어느 교회의 앞에 장자부터 앞에 장으로 시작하는 직함을 가졌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치 로비를 하는데 150억 이상을 쓰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마쳤는데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가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그 생애는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허락하셨을 때 너 그렇게 사느라고 수고했다 하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실까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자, 이 관계를 죄와 연관해서 바른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